오늘 말씀은 제자도, 제목은 제자도인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믿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괜히 선포했나 보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 이 제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 제자 훈련을 받아서, 뭐 세례를 받아서 전 제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제자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세워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됨이 도대체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제가 제자라는 것을 믿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아멘 하면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원래 디사이플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원래 라틴어에서 온 디스커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첫 번째로 무조건 배우는 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배운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그 배움을 실천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제자의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먼저는 무조건 배우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배우고 실천하고,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많이 실천도 하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자 되면, 큰 맥락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 제자도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이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제자도는 성격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역사적인 성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스승이나 어떠한 것을 배운다라고 했죠. 이 배움은 내가 배우고 또 나의 제자한테 또 물려주고, 이 과정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전투적인 성격이 있어요. 배우는데 왜 전투적이지? 우리는 이 제자도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 실천에 배운 것을 토대로 실천을 하는데, 실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물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는 것처럼, 이게 내가 배운 것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과 싸우며 나아가는 것을 전투적인 성격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에는 하나님이 이 제자도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그에게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역사적인 성격과, 그래서 구약이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신약까지. 그리고 전투적인 성격.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이 많은 이방 사람들하고 싸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느냐, 또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그런 싸움의 스토리, 전쟁 스토리, 그런 것들이 바로 제자도의 성격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가, 그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것을 보고 배웠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한 부분은 본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엘리야가 떠나면 이제 우리의 진짜 지도자, 우리의 진짜 선지자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길갈에서부터 승천까지의 여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반에 보면. 그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갔어요.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하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하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열왕기하가 역사서잖아요. 아하시야가 나왔으면은 2장에서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하시야가 죽었으면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아하시야가 1장에서 죽었는데 2장을 건너뛰고 3장에서 아하시야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2장에서 이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냐면은 이제 이 이후에 3장 이후로는 엘리사가 선지자 역할을 엘리야를 대신해서 할 건데 사람들이 이걸 읽는 이 열왕기하를 읽는 이 독자들이 아니 뒤에 갑자기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 뭔데? 라고 할 때 설명을 해주는 장이 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중간에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얘기하기 전에 엘리사는 이러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엘리야가 죽었더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어져 갈 거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2장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의 요단강까지의 여정이 있어요. 여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요단강까지 여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건이 혹시 떠오르나요? 예전에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옛날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를 계승했거든. 근데 지금 또 요단강에 가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것을 계승할 거야.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지도자를 임명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지도자, 그 선지자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지금 계승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바로 길갈에서 요단강까지의 그 여정을 소개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호수아의 그 여정을 한번 환기 한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 엘리사의 권위를 증명하는 그 사건들이 바로 오늘 이번 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계속 엘리야가 길갈, 베델 또 그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엘리사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3번이나 이렇게 해요. 너는 여기 그냥 머물러.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 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계속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계속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해요. 이런 대화만 3번이나 해요. 왜 이렇게까지 대화를 할까요? 엘리야는 본인이 승천할 것을 알았음에도 왜 그렇게 엘리사에게 야, 너 그냥 여기 머물러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엘리사를 질투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그 권위와 그런 것을 엘리사에게 주기 싫어서였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왜 그렇게 끌고 다녔지?
왜 이렇게 엘리사가 올 때 그냥 여기 머무르라고 했지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엘리사의 반응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의 그런 서원을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스승을 따르겠다는 그 결정, 그것을 우리는 초점으로 보아야 해요. 엘리야는 세 번이나 만류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엘리사를 향한 테스트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거 봤지? 암몬 사람이랑 싸우고 많은 선지자들 내가 왕한테 막 얘기하고 이런 거 봤지? 너 할 수 있어? 너 이 길 따를 수 있어? 힘들 텐데. 그 길이 어떠한지는 본인도 저 잘 알 거예요. 제자로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니? 몇 번이나 물으셨죠? 그때도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험난한 길임에도 순종하며 결단하며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영광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는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환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 과연 진짜 너가 그럴 만한 자인가? 그래서 엘리야는 3번씩이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 환난이 있을 때, 진짜 자기들이 곤경에 처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저는 당신만을 온전히 진짜 따를게요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이제 엘리사가 진짜 후계자임을 봄으로써 이제 완벽한 증인이 되었고,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망토를 지팡이처럼 사용해서 마른 땅을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겉옷을 통해서 요단강을 갈라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갈에서 요단강까지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구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엘리야는 계속 엘리사가 자기를 따라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가 도대체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봐주세요. 9절 말씀 보면 중간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라고 여호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영을 갑절이나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여기서 갑절이라는 이 단어가 피쉐나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서 있음이니라. 저기서 보면은 2몫, 저기 2몫이라는 저 단어가 피쉐나임, 갑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 2몫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장자의 권리예요. 장자의 권리.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뭘 원한 거냐면은 단순히 그냥 성령의 역사, 좋은 것만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승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는 게 엘리야가 주기 싫어서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내가 주기 좀 어려운 건데?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의 원형은 엄격하고 힘들다라는 뜻이면서 원래 성경에서는 이걸 멍해라고 표현을 해요. 멍해. 내가 짊어지는 멍해.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뭐 완악함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멍해라는 것이고 이것을 그래서 다시 해석하자면은 야 너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나한테 구하는구나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엘리야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상 숭배로부터 목이 곧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역인지를 이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암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영을 받는 것은 단순히 리더자의 그런 권위와 사역, 그 성공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영적인 권위와 또 어떤 성공에 대한 그런 것들, 또 사역의 어떤 성공적인 것들, 능력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능력은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은 우리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굳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마주할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엘리야는 이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너가 그것을 본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보기 싫다고 해서 보지 않는 것도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기 싫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지금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어. 너가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네가 본다면 너는 그 일을 행할 것이고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결국 엘리사는 보죠. 진짜 선지자라면은 야 너가 진짜 성령의 그 은혜와 은사를 너가 원한다면은 볼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엘리야가 말하는 이 보다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요 이해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냥 단순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분별하여 생각하고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아니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정말 참된 제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제자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성령님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봐야 돼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영으로서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있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과 보는 걸 똑같이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인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들과 어려움과 눈앞에 놓여진 상황들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보아야 하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눈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보여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끌려다니다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문제들에 끌려다니다 보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쳐둔다면 그것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우리는 전투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전투적인 성격의 그런 제자의 그 성격을 가지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삶의 문제들, 또한 제가 속한 이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무엇일까?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은 교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한 교회에서 말씀 듣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딱 정확하게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또는 우리 중직자들, 교역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 시간에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한 공동체, 한 가정, 또 한 개인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회사도, 그냥 중소기업, 뭐 대기업도 한 CEO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이에요. 물론 이 교회가 회사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면에서는 우리의 대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나아가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보살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네, 담임 목사님.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님을 뭐 변호하고 이럴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적어도 원하시는 게 있다라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자리는, 교육자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목사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에 대한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여겨졌어요. 구약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제가 목사님을 변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나중에 목사님한테 막 제가 뭐 변호했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 이외에 다른 직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님만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직자들, 뭐 다른 뭐 선교회 대장님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로 들어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뭐 돈으로 이 교회를 이끄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결국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정, 저의 삶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제자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셨죠. 진짜 참된 제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아가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이렇게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엘리사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소리와 불말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봄으로써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선지자의 임무는 엘리사에게 승계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스토리를 다시 이어가실 거예요. 엘리야는 사라졌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또 건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이제는 진정으로 그 엘리사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수준에서 후계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가 그냥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따랐네, 믿음 좋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제자를 세우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승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결국에는 신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열왕기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열왕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구약 전체가 그 엘리야를 기억하고,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뭐라고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냐면, 4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승천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결국에는 이 엘리야는요, 신약에서 누구를 예표했냐라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진짜 엘리야가 내려올 줄 알았어요. 진짜 엘리야가 이제 진짜 내려오겠구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요, 세례 요한과 예수의 삶과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새로운 엘리사 더하기 엘리야라고 마태는 소개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성취의 완성본이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든 제자도의 성격을 가진 모든 그 후계자들, 뭐 예를 들면 모세와 여호수아, 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이 모든 구속의 역사에서 제자도의 신학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그리고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까지도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우리는 이런 엘리사처럼 제자도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도는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어요. 역사적인 성격. 우리는 배워야 해요. 뭘 배우냐면은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예배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엘리사도 배웠어요. 엘리야가 사역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배웠을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그 보고 배운 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들만 제자가 되면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들이 이 밑에까지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투적이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세력들과 싸우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었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호해 주셨죠. 우리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전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요, 오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바로 제자도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오는 고난,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이제는 험난한 길만 우리 앞에 놓여질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였고 그 십자가 지심에 우리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가 되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그냥 동참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루어 주신 그 구속 스토리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 공간을 차지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우리는 제자로서 한순간을 차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에 우리는 전투적으로 싸워나가야 돼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간혹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평안하고, 물론 있죠. 평안하고 내 세상적인 것들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만약에 그런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다시피 제자라면 먼저는 배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듣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서 싸워야 돼요. 세상의 죄와 내 안의 죄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누렸던, 여호수아가 누렸던 것들, 엘리야가 누렸던 것들, 엘리사에게 누려졌던 그 모든 복과 은혜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되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제자로서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이용재 동사가 필요해라고 해가지고 저를 구원하신 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필요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사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일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십니까? 정말 약간 말씀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네. 참된 제자이십니까? 정말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쉽게 걸어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